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세리에 대한 기도와 그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높이고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1절에서 8절에서 본 것처럼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기도로,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을 성가스럽게 하는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포인트를 두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실 이 비유의 결론은 여러분이 14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높인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또 스스로를 낮추었던 이 세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낮아진 것의 가장 증거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낮아진 자의 기도와 심령에 여전히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기도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 특별히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이시는, 축복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지금 11절, 12절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습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기도하는 내용의 분량도 많습니다. 또 훨씬 더 경건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금식하고 있고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서 분량이 아주 짧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으로도 분량이 짧고, 또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기도의 내용하고 비교할 때 매우 짧습니다. 얼마나 짧으냐면 13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딱 한 문장, 2문장이에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거에 비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참 분량도 많습니다. 또 자신의 경건한 행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요 짧은 기도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속에서 14절을 보시면 14절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요 말씀이 부가가 돼 있어요. 그가 분명히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4절은 성전에서 내려와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요 세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심령에 괴로운 심령, 고통의 심령, 양심의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올라왔어요. 그런데 편한 마음, 심령에 완전히 만족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려간 것은 요 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여부는 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심령에 불편한 심령으로 괴로운 심령으로 왔지만 집으로 내려갈 때, 성전에 내려와서 집으로 갈 때는 편안한 심령, 감사하는 심령, 하나님이 결코 나를 받아주셨으며 나를 축복한다고 하는 확신으로 돌아갔다는 이 기도, 너무나도 짧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셨는지 여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심령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응답할 때는 그 감사하는 심령을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영적이건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문제이건 해결해 주시는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리가 기도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절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요 세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섰다라는 것은 지금 성전에 올라갔지만 자기는 멀리 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 멀리 서 있다라는 것은 사실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좀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본인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고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도록 간격을 좀 두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그러면 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다는 것은 차마 자기의 기도를 어떤 사람도 들어서는 안 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되는 자기의 취약한 회개의 모습이라든가 자기의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멀리 서서라는 것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 자기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구약성경에서도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장을 가봐요. 그가 환상, 영적인 눈이 열리고 환상이 그에게 임했는데 하늘 보좌가 그의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이사야서 6장이에요. 6장 1절 보시죠. 6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요 환상, 하늘 보좌가 그의 눈에 영적으로 보였어요. 영적으로요. 자, 하나님은 영광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보좌에 계신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네, 요 천사예요. 날개가 6입니다. 그런데 6개의 날개가 다 기능이 있어요. 2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 가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어요. 또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또 그들로는 날며, 요 나는 거는 천사가 주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2 날개가 있어요. 6 날개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 4개가 2개는 주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2개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심지어 천사도 이와 같이 영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스랍들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한 그조차도 입술이 부정한 자다,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멀리 서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지만 멀리 서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멀리 서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13절 다시 보세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하늘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제스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스처예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필시 고개를 땅으로 떨어뜨리고 그가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은 종이 주인에게 야단 맞을 때 취하는 통상적인 유대 그 관습에서 하는 자세입니다. 즉, 종이 주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주인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 정말
얼굴조차 들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땅을 향하여서 꾸지람을 듣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하늘을 보는 모습이 아니고요.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자신의 죄의 무게를 너무나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떨리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통하는 심령은 위로를 받을 거라고 돼 있어요. 위로를요. 네. 반드시 위로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리의 기도에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 속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낮아지고 또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다만 가슴을 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가슴을 칠까요? 때때로는 우리의 머리를 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다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슴은 여러분 특별히 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죄요. 그리고 이 가슴을 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가슴을 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요. 자, 이렇게 가슴을 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 앞에 이제 눈물을 흘리거나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통상적인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 앞서서 살펴보았던 7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8절인데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 특별히 이 세리야 같은 경우는 가슴, 마음 같은 용어로 쓰고 있잖아요. 의미로요. 세리는 자기의 마음에, 가슴에 항상 죄의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죄가 계속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가슴을 친다는 거가. 보시면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가슴을 치는 거가 자기 머리털로 닦고라고 돼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지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는요, 죄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죄를 미워하면서 자기가 늘 죄를 짓는 도구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죄 도구가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머리에 있음을 깨닫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행위를 예수님 앞에 한 겁니다. 또요,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입 맞춰요. 눈물로 발을 씻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발은
근동지방의 그 모래, 흙 지역을 슬리퍼로 신고 다니기 때문에 땀과 범벅이 되어서 냄새가 분명히 날 겁니다. 분명히요. 심지어 이거는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누로 닦지 않으면 물로만 닦아도 냄새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 코랑내 나는 발을 기꺼이 입맞추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면서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이 세리가 주의 은혜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이 회개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15절 19절을 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죄를 미워하는 성질이 일어나서요, 지금 세리가 막 가슴을 치듯이 에레미야 31장 19절에는 자기 볼기를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볼기를요.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는데 내 마음속에 항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특별히 세리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같이 재물을 취하고 부자가 되고 재물을 취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늘 죄가 나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지금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침. 따라서 이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가슴을 치는 모습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상숭배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자,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계속한다면 그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거. 정말 회개한다면 우리 어린이들도 있지만 그 죄를 똑같은 거를 멈춰야 되고 반복하면 안 됩니다. 반복하면. 자, 이게 회개해진 거예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바로 왕이 회개해요. 나의 죄가 악하다. 나와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모세 앞에서요. 그런데요, 죄를 멈췄나요? 아니에요. 어려움이 벗어나니까 또 죄를 반복합니다. 또 죄를요.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한 구체적인 증거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죄에서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나와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성벽교에 그 95개 조항을 걸었습니다. 95개 조항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연보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헌금을 하면서 돈이 땅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한 것, 여러분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닙니다. 또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이 면죄부는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서 팔았는데요. 이 면죄부의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좀 큰 면죄부를 사야 되고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얘기해요. 또요, 십자군 전쟁 나갈 때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요, 십자군 전쟁 한번 갔다 오면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죄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이제 잉여 공로 사상이거든요. 루터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나와야 그 회개가 진짜 회개고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싸우는 모습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서 이 증거가 두 번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어나면서 죄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있는 은혜에 따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가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인데 죄를 습관화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성질이 있어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 세 번째 증거는 세리가 고백한 회개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문장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 한두 가지 특정한 죄를 지은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지금까지 지어온 죄의 총체적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가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단지 나의 한두 가지 죄만을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기도가 아닙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요거예요. 자신의 사도 바울의 죄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특정한 죄죠.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박해했어요. 자, 그런데요. 15절로 보시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3절에는 특정 죄를 언급했는데요. 15절에는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요.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세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은 한두 가지 특정한 죄가 아니라 죄의 총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죄만을 언급하면서 그 죄만을 고치면 되겠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죄는 총체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요.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죄를 보시면 얼마나 종합 선물 세트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간음죄 하나만 지은 게 아니죠. 도적질 또요.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인 아주 교묘하게 죽인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그 죄 하나에 총체적으로 죄가 연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총체적인 죄로 13절에 나는 죄인으로서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죄가 무수히 많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주의 은혜로 죄를 다 덮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은덕으로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도 없고요. 자기의 행위도 없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회개의 원리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가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요 죄 용서의 고백을 합니다. 자, 23장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시면 지금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강도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요 십자가상에 구원받는 강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죄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42절 보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지금까지 죄만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해요.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말도 못해요. 어떻게 부탁합니까? 자격이 없으니 기억해달라는, 은혜로 받아달라는 것, 그 부탁만 겸손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고요, 그냥 기억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신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당신의 은덕에 힘입어서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받아준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달라고 하는 이 은혜에 의지하는 요청이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18장 13장으로 오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14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요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지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평안히 응답을 받아서 그 심령의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응답에 풍성함으로 집으로 평안히 갔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에 이 세리에게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의 이 세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회개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받아지기를 간구하는 낮아진 기도에 구원의 은혜에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죄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상황이 심각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바르게 돌아서는가, 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이 되어지는가 할 때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회복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의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응답으로 가득하게 하는 기도는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은혜의 회복이 일어남을 깨달아서 평생 회개, 평생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은혜만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 영적인 일들이 평생에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졌을 때 바로잡는 원리는 오직 주께 은혜를 구하고 주로부터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는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은 회개 속에서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회복과 갱신도 이와 같은 회개기도 속에 일어나오니 평생 회개하는 우리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